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명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쪽 같은 그런 가짜들도 많습니다. 너무 똑같이 정교하고 너무 똑같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도 이 진품과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도 진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신앙의 진짜와 가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산에서 보화와 같은 그런 가르침의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산상보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결론으로서 너희가 지금까지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다음 중요한 것은 행함에 있고 말씀대로 사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 집 짓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4절에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산상보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리.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다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모두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이지만 참 신자와 거짓 신자 사이의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두 집은 이 외형적으로 볼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두 집 모두 크기와 모양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외형적으로 볼 때 교회 안에 있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는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부류 모두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금을 드립니다. 함께 교회 내 여러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구하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두 부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날씨가 좋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이 두 종류의 집은 반드시 차이가 생깁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이 없고 안전합니다. 바로 집의 기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신자와 거짓 신자는 평소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자랄 때에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는 반드시 차이가 생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래서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질병에 걸리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신앙이 맥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마치 반석이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신앙이 끄떡이 없습니다. 바로 신앙의 기초의 차이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 신앙의 기초가 모래인지 반석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튼튼한 정도는 듣고 말씀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좋은 관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귀한 말씀을 내가 더욱 빨리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속독을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직접 써야 되겠다,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 큐티 학교를 통해서 말씀 묵상의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일이고 귀중한 모습이고 더욱더 격려되어야 하고 활성화되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그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헛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집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행하는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즉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먼저 배우고 또한 행하는 부분이 없이는 결코 여러분 온전한 가르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것을 행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